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웃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심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 전해 주실 건데요.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본문으로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네요. 네. 저희 교회랑 우리 옥누리교회랑 한 500m 떨어졌을까요? 네, 되게 가까운데 그 가까운 거리를 자주 잘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물론 뭐 교회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가끔 와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강보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근수년 내에 교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공식적인 모임 외에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교회들이 또 한 교회가 돼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한 지체가 되는 듯한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한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북경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가정에서 또 어떤 그런 이 질병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뒤로 숨어서 예배하는 것들에 앞장서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굳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깨트리셨으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을 보내면 인사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작정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과연 그저 금식하는 것이, 그저 내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이,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하면 예수님 고난의 의미들은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라는 것이 본시 예수님을 직접 닮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군가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마디 말씀을 순교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된 삶을 살았으면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나는 용서의 내용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는 그런 맡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2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좋겠구나. 용서와 맡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 한 말씀만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에 3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대로, 오늘 지금 스데반이 고백했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한마디와,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를 하였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3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했던 2마디 말씀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마도 둘 다 저자가 누가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고백했던 용서와 맡김 외에 또 하나의 주제가 강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십자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함께 이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한편에 섰던 강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었을까요? 왼편에 서 있을까요?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오른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다는 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을까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까요? 질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군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절에 바로 붙어서 이야기 나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더구나 십자가 편에 극악무도한 죄로 함께 못 박혀있는 그 한 사람조차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 한편에 서 있던 강도만이 너는 너의 죄를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 십자가 위에서 죄인 된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마주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말을 하며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여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핑계를 대면서 내 죄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환경 탓을 하든지. 탓하는 신앙은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잘 흘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이른바 신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제 오늘의 이제 미래에 이제 다 지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신 것이 왜 육체적 고통만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 흠없는 제물을 본인이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것을 제사장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습니까?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잡는 일들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소를 단번에 죽이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소한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도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숨골을 자르든지 동맥을 자르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그거 쉽지 않거든요. 피가 막 튀어요. 새벽부터 좀 자극적으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가죽도 본인이 벗겨야 돼요. 발골도 우리가 해야 돼요. 각을 뜨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내장을 뜯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죽이고 각을 뜨는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나의 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요. 내 체중을 다해서 거기다가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를 죽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입니다. 이 각을 뜨는 것은 내 살이 각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것은 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어떤 그런 고난의 장면들을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죄임을, 그것이 나의 허물임을, 그것이 나의 저주임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어느 틈엔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 눈물이 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을 당연지사로 여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들이 죄를 더할 수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처절한 나의 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처절한 나의 허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처절한 나의 저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난족을 함께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은혜로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 가운데서 용서받고 또 예수님께서는 과거이자 오늘이자 미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죠. 회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용서받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라는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군인들도, 사람들도, 관리들도, 심지어 죄수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내 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낙원에 올라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의 고백이 남아 있어야 십자가 속에서 흘러오는 그 보혈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고백이 남아 있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내 삶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은혜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이미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눌려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 날마다 가슴을 찢는 은혜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미소 짓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한없는 감사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가운데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러나 비록 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마주 대하지도 않으면서 의인인 양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마주 보면서 죄책감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죽을 죄인이고 저 피를 쏟는 것이 나의 죄이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나는 또다시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용서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는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상들의 모습은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면서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저 처절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 흘려야 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 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감당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참 은혜와 자유가 있다면 어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이지만 또한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또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역으로 말하면 용서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용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에요. 용서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계속해서 오는 분노,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배신감,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미움들,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결국 용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들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거기까지 못 가요. 저는 용서받는 것까지만 할래요. 회개만 하면 안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없고 타인은 죄가 크다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괴롭습니다. 용서하기까지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자유를 줍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돼서 용서받을 조건이 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그저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게 국어사전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 사전들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나사, 살라흐, 카파르 등등의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사전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만 봐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과정의 의미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기본의 의미는 쳐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용납하다, 짊어지다, 죄를 없애다, 속죄하다는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들어 올리고 용납하고 짊어지고 죄를 없애고 속죄하고, 용서는 덮어주고 씻어주고 속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카리조마이라고 신약에 쓰여져 있는데요, 카리스, 은총에서 파생된 말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만큼의 큰 것을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오르는 보좌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나로 사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 한없는 가치의 것들을 공짜로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역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맡기면 이 결과대로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그 결과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단지 내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까지도 순응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죽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죽는 신용한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정말로 죽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나는 안 죽을 걸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아니라 3일 금식하면서 정말로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직전에 무언가 막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내 결정, 내 판단, 내 이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울은 맡기지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맡긴 게 아니에요. 사울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역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내가 생각한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인생의 간증을 탁 드려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으나 간증이라는 것이 때로 은혜도 되지만 때로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회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 사례들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익숙한 그 모든 환경의 것들이 좀 단절되어 있는 이 교민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리셋하는 그 경험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견디고 버티고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순간에 덧나고 상처 입고 떠나가는 경우들도 봅니다. 맡기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역시도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십자가에 하신 세 말씀 속에서, 아니 예수님의 두 말씀과 강도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세 가지의 동참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와 허물에 마주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습관을 못 박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죽음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듯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용서해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내 죄를 대속하신 용서입니다. 용서는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쳐지고 아니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예상하는 결과를 죽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해결됩니다. 죽을 것 같으면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그저 죽어야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알아서 해달라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이 고난 주간에 다 싸우지 못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강사님들의 많은 묵상의 포인트들을 주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죄를 십자가에 겁시다. 우리 회개의 기도로 먼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정말로 주님, 내가 이 문제 한 가지라도 이겨내길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끊어내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오늘 단절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